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뒤에 채소밭에 봤더니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꽃일까요? 우리 그 뒤 거기 조그만한 그 정원에도 제일 먼저 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봤거든요. 흰 꽃이더라고. 좀 아는 분들은 매화 꽃이 제일 먼저 핍니다. 이제 우리 거기 있는 부분에 보면, 근데 이것이 자라다가 아주 춥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시들시들하고 말라서 꽃이 다 피지 않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매해 그걸 보니까 햇빛이 충분히 쬐지 않으면요 그냥 시들시들하고 또 춥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햇빛이 많이 쬐어줘야 꽃도 활짝 피고 또 나중에 열매도 예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다가도 비만 계속 오고 햇빛이 쬐주지 않으면은 그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어느 때는 또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참 힘든 일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게 낫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시들했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게 사실 반복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 어떨 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힘이 나고 막 즐겁고 재밌고 인생 사는 것이 그리고 막 항상 즐겁고 기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시무룩해 있다가도 이것만 들어오면은 힘이 나고 그냥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요. 언제죠?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거를.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맞아요. 근데 막 돈이 없어가 여러분 힘든 분 계실 거예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차비도 없고 배는 고픈데 옛날에 쌀이 없고 힘도 빠지지만 살 힘이 안 생기죠. 근데 이게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그냥 누가 빌려갔던 것을 20년 지났는데 1,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때요? 완전히 살아나죠. 뭐 비슷한 경험 여러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는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딱 입금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 원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이거 언제 가능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도 아마 몇 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에는 그냥 살아계시겠지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막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또 삶을 돌아보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에서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이랬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게 내 안에 풍성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면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깨닫는 거 그랬어요. 말씀 많이 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답이 다 있잖아요.
야, 내가 50년 인생을 살면서 60년 인생을 살면서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걸 내가 몰랐을까 봐. 그게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놓거든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럼 뭐 그거 가지고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이기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뭘 같아요? 그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세 번째 답이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부터 29절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을 때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었지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예,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혹시 헤아려 보신 분? 제가 자주 묻잖아 이거를. 집에서 한번 읽어오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빠르죠. 믿음이 몇 번 나온가 한번 찾아볼까요? 돈을 세라 그러면요 정확하게 셉니다. 세고 또 세고 세고 또 세고 그러죠. 몇 번 나와요? 잘 한번 더 찾아봐요. 다섯 번 맞아요? 예, 다섯 번.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예, 그리스도. 몇 번 나올까요? 여섯 번 나오죠? 이게 답이에요. 이 말씀의 답이에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잖아요. 복음서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 오신 목적.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지 말고 좀 크게. 그럼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니까 내 믿음도 두리뭉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리뭉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야, 진짜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강조점은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지만 강조점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역사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 두 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힘이 들고 어렵고 내 삶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도 빠지고 고민되고 갈등하고 잠 못 이루고 할 때는 성경의 주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유는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의 약속, 그분이 오신 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주제니까 그분이 왜 오셨나?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더 크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죠. 안 그럴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여러분 확실해지고 자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 돈 셀 때는 확실하게 센다. 또 이 사람의 이 양심은요, 내가 받을 때는 확실히 세는데
내가 줄 때는 대충 줄라 그래요. 그래서 남 줄 때는 10번을 잰다면 내가 받을 때는 100번을 헤아려요. 이게 인간의 본심이 본심. 돈 세는 만큼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질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을 진짜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근데 그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이거 왜 못 깨달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거야. 셀리드가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 몇 장 읽었어요? 그냥 5장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읽는데 그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거야 그냥. 그래도 그 양심이 있으니까 하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시편에 보면 짧은 게 있거든요. 그래도 양심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남의 말을 듣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너무 허약한 거예요.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이단이 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은 내가 잘못 믿었구나. 거기 가야지. 그럼 신천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해답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자에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디 기도원 가고 불 받고 은사 받고 해서 그 전부 다 위험해요. 그렇게 해서도 내가 믿음을 깨닫게 되지만 원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났어요. 야, 같이 장사해도 되나?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럼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 친구를. 저 친구는 진짜 내 가게를 맡겨도 괜찮아. 내 재산을 맡겨도 괜찮아.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돈 앞에서는 또 무너지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지 않아요. 그분을 알아가다 보면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뭔지 아세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못 맡기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인도 가가지고 이 설교했거든요. 가르쳤어요. 당신들의 주인은 누구냐는 주인.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한 운전석 일어나서 나는 조수석에 가고 했더니 이 이제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만큼은 수준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조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냐 아내냐 물어보고 아니면 자식이냐.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못 맡기잖아요. 인생을.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절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이제 다음 주 제가 설교할 거예요. 저주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애들 못된 짓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밥 사주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지나가요. 그 애는 내 자식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 자식들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데 본 거예요. 그럴 애가 아닌데 친구들하고 담배 피우면서 싸우고 있고 애들 데려와가지고 막 돈이나 뺏었고 그러면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요. 가가지고 막 머리카락 잡고 끌고 와요. 죽고 났어 그날 저녁에는. 니 죽고 내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믿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맡겼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어요.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것이. 그러나 마음에 잠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아멘.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알고 알면은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23절부터 설명하면 그 결과가 뭔지 다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가 우리를 이끌어 나갔을까요?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알고 모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 아래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한 일을 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라 법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걸리면 감옥 가. 어떤 사람은 사형 받아야 돼. 법이 있잖아요. 그럼 운전하러 가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가다가 브레이크 잡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법이 있잖아요. 법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법이 생겨난 거잖아요. 법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나서는 숨어요, 안 숨어요? 숨어요. 왜 숨어요? 그냥 지어도 가면 되지. 벌 받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율법이에요. 안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런데 언제까지 갇혀 있을까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계시될 믿음은, 자, 계시의 주제는 뭘까요? 구약에서 예언한 주제는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 율법 아래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그때까지 효과를 발휘해요.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그대로 가면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받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런데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뭐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그 갇힌 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2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갇혀 있다는. 어린애 때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기 때는 보육교사가, 선생님이 왕이에요. 부모보다도 그 어린 아기들은 자기를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하니까 꼼짝 못해요. 지금도 아마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 오면은요, 엄마보다 어린 선생님이 무서울 거예요. 어린이집 오면은 해라 마지 마라 다 그 간절 다 하잖아요. 밥 흘리면 흘리지 말아라 그러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고 계속 그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떠나죠. 자랐으니까. 어린이집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초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대학.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그 선생님도 자유하게 되겠죠. 율법을 초등학문에다가, 초등교사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실제로 내가 주인인데 종처럼 그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럼 왜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게 되면 법은 있으나 마나요. 왜? 내가 안 어기니까. 근데 안 어길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 법을 어긴 거를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가 이제 신호등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 그럼 저도 하다 보면 건널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가능하면 제가 지키죠. 그 다음에 속도를 얼마를 내야 된다. 고속도로 가면 그렇게 됩니까? 그냥 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운전하는데 이제 그 교통법규를 몇 번 정도 어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100번 이상 어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운전 안 하는 분들도 횡단보도 막 건너가잖아요. 뒤 돌아보면서 막. 근데 갈 때는 꼭 빵빵 해주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헌법에 우리가
감옥에 안 가서 그렇지 법에 어긴 걸 쓰면은요 수십만 건 될 거예요. 태어나서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까지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래요. 그럼 여러분 율법에서 걸리는 법에 걸리는 죄가 얼마나 될까요?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나는 뭐 감옥 안 갔으니까 안 들켰으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너 이거 법 어겼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마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어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일까요? 죄인 아닌일까요?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바로 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양심이 있어가지고 한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율법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예수님께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죄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읽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옥에도 제일 밑바닥 가야 될 죄인이야 내가. 그러니까 뭐야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것이 율법에 아주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안 하면 내가 내 죄인 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못된 짓은 자기가 다 해놓고는 다른 사람을 갖다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지적질하면 자기를 향하는 건 뭐예요? 더 많잖아요. 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누군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올바른 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되게 살고 있을 것인가 알려주잖아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이 율법이 구원은 가져다 줄 수 없지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연결되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도다. 벗어났단 말이에요. 자유. 그 26절 보면 너희가 다, 이 다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분 확실히 믿고 내가 그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뭐가 됐죠?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그때 여자분들은 이름이 어디든지 공식적인 이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당시 제가 이제 어제 인도 그 사상, 인도 문화에 대한 걸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인도를 갔다 와가지고 들었는데 이제 이해가 딱 됐어요.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야, 진짜 왜 인도가 이렇게 됐는지 이제 역사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도된 왜 이 인도라는 이런 악한 그 제도를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도 그럼 뭘 생각했나? 깨달음의 나라라고 본 거예요. 그게 쏘은 거예요, 사실상은.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인도의 문화가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을 속였구나.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인도의 어떤 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카스트 제도잖아요. 그러면 제일 아래 5번째 계층이에요. 5번째 계층. 사실 계층에도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죠?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새벽에 그걸 이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럼 뒤로 걸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걸어온 발자취를 이 빗자루를 가지고 치우면서 가야 돼요. 왜? 자기들은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제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 우리가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는 것처럼 부정하면서 이걸 쓸고 다녀야 돼요. 그 사람들은 버스 타잖아요. 자기들 지정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정석, 저는 옛날에 갔을 때 그 버스를 타봤어요. 일부러. 그들은 짐을 지고 올라오면은요,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 발 차면 저리 가야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다 믿음 안에 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일반의 그 인도에서 그런 천민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눈물 나는 복음이죠,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바닥에 앉아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겠죠. 근데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창기 여성 인권에 대한 것은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그 뭐 왕족이나 귀족들 외에는 완전히 학교도 못 갔어요. 저희 어머니 시대 때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여자들이 무슨 공부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집에나 농사나 지으라고 이렇게 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살고 계신 젊은이들은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왔다는 걸 모를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진 거예요. 여자 학교를 만들어주고 여기 우리나라 여기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여기 여중 여고 만들었잖아요. 영광 거기 다니는 분. 여러분 그때 다녔던 분들은 그 은혜로 정말 이런 그냥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민족이 이런 그 유교 문화에 살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힘이 세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 자유함을 얻은 거죠. 왜 자유함을 얻었을까?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저는 노예가 됐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결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죠. 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이 아니고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다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처럼 우리를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새로 옷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우리 같으면 쭉 패버려야 되는데 옷이 뭐예요? 빨갛게 벗겨가지고 저 그냥 화장실에 그냥 자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뒷부분이 나옵니다. 재산도 준단 말이에요. 다 권리도 다 회복해주고. 큰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니 그 과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찌되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조금도 차별이 없어요. 못된 놈은 못된 놈이야.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전에는요 남자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무슬림에서 있잖아요. 남자는 잘못한 게 법으로 잘못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에 정해놓질 않아요. 좀 진짜 잔인하게 생각하면은 여자를 말 안 듣고 죽여도 법에는 남자들은 괜찮아요. 명예살인이에요. 인도도 그 법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분들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 복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동일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공산주의가 왜 싫어합니까? 무슬림이 왜 싫어합니까? 힌두교가 왜 싫어합니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브라만이 제일 높은 왕족 위치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권력과 지위와 부를 다 가지고 누려요. 그럼 누가 주느냐? 아래에 있는 모든 자기 아래에 있는 계급들이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백 년을 지나오니까 그 사람 태어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브라멘에 그냥 다 자기들이 다 착지해도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그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역사를 쭉 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야,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주님에게 나와가지고 그 자유를 얻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인도에 갔는데 여러 그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프리카까지 해가지고는. 그게 참 저는 이제 은혜가 됐거든요. 거기 보면 또 그 인도 안에서도 막 뭐 상당히 많은 언어가 달라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여 하나가 된 거예요. 한국까지 가서 한국 사람 와서 한복까지 입고 또 같이 하고,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도 그랬고 에베소서 내용이 교회 내용,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차별을 해요.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지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좀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갈취하고, 또 뭐예요? 갑질하고. 그것도 지금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뭘까요?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좋은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돼요. 서로를 위해주고, 오히려 가진 사람이 섬기고, 오히려 사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더 땅바닥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고 무슨 하나님 말단이 어디 있어요? 동일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도 있지만 좀 모자란 자녀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디가 있죠? 좀 모자라는 자녀가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아멘. 교회는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에게도요, 보이지 않게 그런 게 또 생겨나요. 아,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흥분도 좀 많이 하겠네. 여러분 하나님 그 모르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요한 게 뭐죠? 결론이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고생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것은 이 땅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좀 확신을 가지면, 지금은 좀 뭐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예수 믿어도 왜 우리 집안에 안 믿는 그 집안 사람들은 잘 되고 땅땅거리고 사는데, 나 예수 믿어도 왜 이러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거 좀 벗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상속받을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냥 듣기에 좋은 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물론 이럴 때도 있죠. 아, 저 사람처럼 나도 많이 가지고 좀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유업을 이을 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제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자. 두 번째, 알면 예수님 믿게 된다. 그 믿음의 결과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진짜 이 확신을 갖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셔요. 그래, 그러지, 너 참 잘했어, 잘 참았지, 오늘 이때도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우리는 안 줘도 뭐예요? 상속이 다 내려놓을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매이지 맙시다. 야,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거 매이지 맙시다. 지금 뭘 해도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자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